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마음은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Oh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먼저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완악한 마음과 행실을 고칠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여,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백태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기도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지체가 고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하는 모든 찬양대원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참 소망과 참 평안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6장 33절 신약성경 9쪽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추석의 고유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때문에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는 존재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떠난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위에 세워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합이 집사님이 오늘 대신 지휘하신 거예요? 우리 성가대 대원들도 그렇고 또 지휘자님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좀 멀리 갔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먼 길을 또 오고 가시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이곳에서 가족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복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저녁인가요? 저희 딸아이랑 밤에 이렇게 좀 마시러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 저기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리키나 하고 이렇게 위를 봤더니 하늘에 보름달이요 둥그렇게 진짜 정말 탐스럽게 떴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딸아이가 이제 막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가위의 보름달이 풍성하고 넉넉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도록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임재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임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변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복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또 세상의 것에 인간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 차원이 다른 삶의 첫 번째는 뭐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이라고 했죠.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문제여서 고민인 거예요.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차원이 다른 삶의 첫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의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명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친척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서로 덕담을 주고받죠.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덕담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넉넉한 신앙생활,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니 힘든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니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들은 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못 산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있어야 산다라고 우리에게
푸시를 합니다. 압력을 줘요.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당신의 이제 교회에서 2박 3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성도님 한 분이 2박 3일 가는데 커다란 트렁크 2개를 끌고 막 오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2박 3일 가는데도 커다란 트렁크 2개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도대체 그 트렁크 안에 뭘 넣으셨냐고 물어봤더니 고데기가 3개, 드라이기 하나, 뭐 갈아입을 옷, 뭐 하여튼 꾸역꾸역 다 담은 거예요.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박 3일 가는데도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그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또 참으로 허망한 것은 뭐냐? 그렇게 팍팍함을 견디며 어렵고 힘들게 그런 것들을 예비한다고 한들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내 필요한 거 완벽하게 준비했어, 충분하게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 또 충분하다고 생각한데 그게 진짜 충분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자꾸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체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우리의 몸에 체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점이나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왜 온전하고 완전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거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오후 예배 때 제일 처음에 창세기 강의를 했죠.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보물 창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떠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떻다고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선하다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건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고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왜 완전하냐? 그 이유 두 번째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껏 무수히 많은 철학, 제도, 방법, 이념들이 난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철학이나 제도나 이념이 완벽한 것 같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나와서 잠깐 지배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수히 많은 철학들이 그동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제도들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이념들이 발생했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다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 회전하는 이만큼의 그런 그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것이며 그래서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이고 그 지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럼 언약은 공허해 보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사실은 실상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 쪽이에요. 종이 쪽지입니다. 예전에야 금본위 화폐라고 해서 금이 있는 것만큼 화폐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금양만큼, 이 화폐의 양만큼 금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축통화 국가에서 금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돈을 찍습니다. 그게 달러가 그런 거죠. 달러를 막 무한대로 찍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달러 막 찍어서 돈을 풉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용이 깨지면 그 화폐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IMF가 만났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은행에 돈을 잔뜩 예금했는데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증권도 보험증서도 다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IMF 때. 그런데도 여러분, 그래도 미국 달러만큼 믿을 게 없다고 우리는 미국 달러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화폐를 우리가 신용하고 그 화폐를 사용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온 천지의 주인이 되시며 그 온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의 땅과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셔서 그 야곱이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셨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의 길에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딱 둘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오히려 네게 더 큰 축복을 주고 네 목회하는 모든 과정의 길들을 열어줄 것이다. 제가 보면요, 지금껏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제가, 기댈 데도 없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목회하며 지금껏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셔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길들도 열어주시고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어떻게 대드냐면 하나님께서 자손이 풍성해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냥 자식도 없는데 내 종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갖고 툭 하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한테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가운데 토막을 쫙 갈라놓은 거예요. 제물마다. 여러분 이건 제물이 아니에요. 고대 군동 그 시기의 문화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 동물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반을 갈라요.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그 동물, 죽은 반을 갈른 동물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속 안 지킨 대상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못 믿겠으니 하나님 나랑 계약합시다. 계약서 찍읍시다. 계약서하고 도장 찍읍시다. 지금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민족이 400년 동안 유리하는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가 백미예요.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가운데 깊은 잠에 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홀로 타는 횃불이 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쪼개놓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울컥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못 믿겠으니 하나님 나랑 계약서 만들고 도장 찍읍시다 하듯이 그렇게 그 동물을 반을 갈라놓은 건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하고 그런 계약을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과 내가 반드시 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거야.
타는 횃불이 되셔서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혼자라도, 당신 홀로라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홀로라도 당신이 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이 무궁무진한 보물창고를 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만드셔서 그 약속이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뜸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이거 받아야 돼. 이거 받아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어. 그게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것 두 번째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유익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은사의 종류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는 교사로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돕는 은사, 봉사로 헌신하는 은사,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를 쫙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익하게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라, 교회를 온전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내 신앙이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그 은사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에 우리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어떤 삶입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우리 속에 세워지면, 우리의 삶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그 은혜를 타고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혈과 육, 썩는 것, 로마서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아니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유업도 하나님의 복도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은혜 내려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산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며 보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과 마음과 육신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점심 애찬과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송은숙 권사님, 기도는 이재춘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베풀지 못했는데 올해 하반기에서부터는 성만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번 9월 25일 9월달 마지막 주의 주일이고요. 오전 1, 2부 예배 때 성만찬을 베풀고 또 올해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오전 1, 2부 예배 때 또 성만찬을 베풀겠습니다.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성만찬은 준비한 만큼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와 또 우리를 정결케 함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귀한 은혜가 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고난의 파도를 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9월 19일에서부터 11월 3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웨슬리 전도대 9월 15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또 평창읍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식당,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반찬 배달 봉사로 운영을 하는데 9월 17일 토요일에 반찬 배달 봉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레인보우 카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읍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좀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잘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 지역에 지금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수도 없이 25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레인보우 카페를 통해서 어떤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역할을 이제 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그 공간을 또 다른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도해서 뭔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잘 사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카페를 당분간 이제 휴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읍지역이, 평창읍지역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장소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재단미화는 전은범 성도님, 최현지 성도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